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해마다 돌아오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지키는 것은 아니겠죠. 이렇게 따로 한 주간을 떼어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린이를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 전체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어린이 사랑이 제자들에게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어린이 사랑에 대한 주님의 교훈을 배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로 나눠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를 가장 사랑하는 길은 어린이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가장 사랑하는 길, 사탕을 많이 사주는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어린이를 가장 잘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아무래도 대부분 부모님이겠죠. 부모님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어린이를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어린이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것 같은데요, 당시에 숫자를 셀 때에 여성과 어린아이는 그 숫자에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였다 그러면 거기에는 어린아이하고 여성의 숫자는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만일에 그것을 기록하면 오병이어로 10,000명을 먹이셨다든지 아니면 20,000명을 먹이셨다든지 그렇게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당시에 이런 숫자에 대한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온 아이는 답을 말했네요. 온 사람은 누군가요? 어린아이였죠. 그렇죠?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린아이도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일반적으로는 어린아이는 완전한 한 인격체로 그렇게 존중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편견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부모님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왜 데리고 왔나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이 터치해 주셨으면 이것을 바랬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똑같은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부모님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목적은 예수님이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바랬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님들이 참 믿음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혹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공부를 잘하게 해서 사회에서 성공하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많은 재산을 모아서 물려주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자녀를 최고로 사랑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이 부모님들처럼 자녀를 또 다음 세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사랑할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면 과연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몰라서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와 성공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비록 설사 가난하더라도 또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생각하고 또 기도할 때 사실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같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에서는 좀 실패해도 성공하면 더 좋겠지만 실패할지라도 예수님을 알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지혜를 얻고 또 바른 생각을 얻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세상에 풍파가 닥칠지라도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세상의 모든 세파를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할 때에 또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에 오직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자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려면 당연히 내가 먼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인도하려면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분명히 경험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되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나요? 혹시 그냥 머리로만 나는 예수님 사랑하겠지, 혹시 그러고 사는 것은 아니죠.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 3서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내가 내 자녀들은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진리시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행하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제일 기쁘다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성공했다더라 이런 얘기도 기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정말 기쁜 게 뭐냐면 나의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리고 또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정말 기뻐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제일 기쁜가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고 또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들도 이 사도 요한과 같이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이 가장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되려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돼야죠.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최고의 목적이 되고 기쁨이 돼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합니다. 또 예배의 가치를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배워요. 아, 그렇게 소홀히 여겨도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또 아니면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 부모님이 계속 돈과 명예에 대한 얘기만을 한다고 가정해봐요. 여러분 보니까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자녀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돈과 명예가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대화 속에서도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 그것은 바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평생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교훈은 어른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어른이시네요. 보니까 나는 아직 어린인데 글쎄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다 어른이신데요. 우리 어른이 되면 왠지 그 무게를 잡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괜찮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너무 또 철없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행동을 보시고 노하셨다 그랬습니다. 노하셨다는 것은 아주 심하게 화를 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심한 노를 보이신 일이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른들이 생각할 때 천국은 어른들만의 전유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가 우리 신앙의 오히려 본이 된다는 거죠.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애들이 뭘 알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 신앙의 본이 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나이가 얼마가 되었든지 이게 어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에게 주로 그렇죠.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우선 마음이 매우 단순합니다. 어린이에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를 해주면요 아이들은 그냥 가감없이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정말 지옥에 안 갈래.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집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 교회 안 다니는 그런 부모님이 있으면 지옥 가면 안 된다고 난리를 하고 울어서요
오히려 아이가 부모님을 전도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럼 얼마나 순수해요. 어른은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도 뭐 설마 그렇겠어. 뭐 누가 가봤나? 뭐 아니면 뭐 지금 현실도 살기 어려운데 뭐 내세까지 생각을 어떻게 해? 네?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이 돼서 믿으려면은요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져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의 이런 단순한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복잡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경험, 우리의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요. 정말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듣는다고 그대로 믿고 또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어른은 아니죠. 기도 다르고 응답 다르고, 그죠? 기도했는데 기도 그냥 한 거지.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혹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모여서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옥에서 어떻게든지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옥에서 풀려나가게 하십니다. 아주 초자연적으로 풀려나가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나왔습니다. 똑똑똑. 그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대문을 열러 나옵니다. 들어보니까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예요. 너무 반가워서 문을 미처 열지도 못하고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막 달려가서 베드로 사도님이 지금 문 밖에 계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자아이 로데에게 너 미쳤구나. 자기들이 분명히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왔다는데 이게 응답하셨네 이러고 막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 미쳤구나. 근데 또 로데가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제자들이 그러면 천사가 왔나 보네. 기도하고도 믿지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좀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위로가 되시죠? 너무 우리랑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로데는 그대로 믿은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오니까 정말 하나님이 들으셨네. 반가워서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린아이는 어떤가요?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는 절대 의존적이죠. 여러분 2살짜리 3살짜리 혼자 그냥 아무데나 밖에 내놔 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큰일 나죠. 울고불고 이제 큰일 나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이렇게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적입니다. 어떤 90세 된 노모가 할머니가 60이 넘은 자식이 외출을 할 때마다 그랬다고 합니다. 얘야 오늘도 차 조심해라. 한갑이 넘은 아들 보고 좀 약간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부모 눈에는 자식이 60이 아니라 80이고 90이라도 애기죠. 항상 애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나이가 얼마가 됐든지 우리는 항상 애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어른인 척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항상 그냥 벌거벗은 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예. 우리가 받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냥 아빠가 아니라 아빠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예? 어떤 게 느껴지나요? 정말 하나님이 가까우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마다 얼마든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이런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물가에서 놀다가 예? 그 물가 옆에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 빠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아이가? 예? 아빠 좀 와볼래? 그럴까요? 그럼 안 되겠죠. 아빠 나 살려줘. 그렇죠? 그게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하죠? 문제가 생기면 그래 내가 좀 한번 해결해 봐야지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서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 우린 보통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런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온 힘을 다해서 아빠 예,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어려움을 갖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이처럼 그렇게 나가서 부르짖고 계시나요? 이렇게 우리는 부르짖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심령은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아주 그런 의존적인 마음. 여러분 인간적으로 사람에게서는 독립하는 게 좋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독립하는 건 큰일 나는 겁니다. 의존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이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늘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교훈에서 배우는 것은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혹은 다음 세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오늘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으셨어요. 품에. 예? 제자들은 막 오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냥 가까이 두신 정도가 아니라 품에 안고 또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또 축복하셨습니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그런 장면인가요? 축복 기도를 받는 아이들의 마음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도 좀 안겨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물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안고 계시죠. 예? 그분의 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도 안고 계세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따뜻하게 안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주님이 흘리신 그 피로 다 지금 씻어주고 계세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그리고 축복하셨어요. 이 부모님들이 나중에 자녀들에게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네가 어렸을 때에 예수님이 너를 가슴에 안고 축복하셨단다. 너를 축복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자녀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큰 은혜를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이 뭐 보여주시려고 한 건 아니죠. 어린이를 사랑하시니까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제자들을 위한 또 오늘 여러분을 위한 교훈이 다 담겨 있습니다. 무슨 교훈을 주님이 여기서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어린이들을 용납하고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축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오늘 주님이 하신 것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그때에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뭐 그게 급하게 막 나오는데 그게 아니죠. 주여 평생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알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4세기에 어거스틴이라는 혹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성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자라고 말씀드렸지만 젊어서 어거스틴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마니교라는 이단에 한 10년 동안 빠져 있었고요. 또 14살 때부터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해서 사생활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경건한 신앙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모니카는 이 아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당시 밀라노, 이탈리아 밀라노 아시죠?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니카여,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모니카의 마음에 이 주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들렸어요. 그래,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거스틴이 32세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아프리카 북부에 히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히포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 이후 교회 역사, 지금까지의 교회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 이후 가장 중요한 신학자, 또 가장 중요한 목회자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이 유럽에서 종교개혁을 할 때에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인용했던 사람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었어요.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탕자를 성자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마땅히 행할 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혹시 잠시 곁길로 떠났을지라도 그 어렸을 때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의 팁.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라고.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 다음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사실 어린이 주일에 더 잘해야 되는데 어버이 주일이 되면 저는 그 두 아들이 있는데 문자를 보냅니다. 카톡 문자를 어떻게 보내냐면 출애굽기 20장 12절 제 5계명을 써서 보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해마다 지금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이거 엎드려 절받기가 아닌가.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그래야 자녀가 복을 받는다니까 하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라기보다. 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엄마가 좀 이상해졌나? 아빠가 이상해졌나? 예?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쳐 줘야 됩니다.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아이들은 그런 방법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쉐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쉐마, 우리말로 들으라. 이스라엘이 정말 중요시 여긴 하나님 말씀인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렇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그 사랑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먼저 마음에 새겨라. 그렇죠. 부모님이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죠. 말씀은 이렇게 지식으로만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에 새겨져서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에게 가르치자는 거예요. 부지런히. 어떻게 부지런입니까?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계속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손목에다가 말씀을 묶고 다니고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대요. 손목에다 진짜 말씀 여기다도 말씀을 묶고 이렇게 미간에 붙여 이마에다가도 말씀을 붙이고 여러분 다음 주에 한번 우리 그렇게 해볼까요? 여기다 말씀 딱 붙이고 이렇게 그리고 집 문설주 양쪽에 문에 그 옆에 있는 그 뭐라 합니까 그걸 기둥 말고 이렇게 옆에 문 옆에 문설주 그 다음에 바깥문 처음 집 들어올 때 맨 앞에다가 말씀을 붙여라. 무슨 뜻이겠어요? 그만큼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뭘로 채워지겠어요? 그 빈 마음에 세상의 가치관들이 채워지겠죠. 마귀의 그런 영향력들이 채워지겠죠. 그리고 파괴적인 것들이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음은 백지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거기 어떻게 쓰고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 놓아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자녀들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지극히 존중하시고 사랑하신 주님, 우리들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들이 어린아이들을 무시할 때도 있고 존중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늘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생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